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드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마음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말 속에도 진리가 깃들어 있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바달다의 이야기에서부터 유교의 도척 이야기, 그리고 천하를 얻은 유방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듣는다는 것의 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경청은 곧 자비이며 겸허는 곧 지혜입니다. 남의 말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남의 뜻을 통해 세상을 넓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수행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부처님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유방이 천하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낱말을 잘 들어주는 거였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귀 기울이는 자, 세상을 얻는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와 함께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한 젊은이가 다투는 모습을 보셨다. 젊은이는 끊임없이 변명하며 자기 말만 내뱉고 있었다. 상대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물으셨다. 젊은이여,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 쓰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저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너는 아직 세상을 얻지 못하였구나. 세상을 얻는 이는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잘 듣는 자이기 때문이다. 옆에서 듣던 아난다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듣는다는 것이 어찌 세상을 얻는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알게 된다. 그리하여 자비가 생기고 지혜가 자란다. 그런 이는 비록 말이 적어도 세상을 움직인다. 그날 밤 아난다는 깊이 생각했다. 자신은 언제나 부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뜻을 진심으로 들은 적은 얼마나 되었을까 하고, 그 뒤로 아난다는 설법 중에도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였고 그 마음은 점점 넓어져 결국 모든 법문을 기억하는 다문제일의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바달다는 그 누구보다도 수행에 열심이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고행을 중시하며 부처님보다 더 강한 규율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의 뜻은 어쩌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철저히 따르려는 의욕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점차 자기 중심의 집착으로 변했고, 마침내 그는 내가 곧 새 부처다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나누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후 불교 역사에서 분열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현장 법사와 의정 법사가 인도를 여행했을 때 그들은 뜻밖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바달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 그들은 버터를 먹지 않고 검소한 옷 3벌만 지니며 걸식을 하며 수행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나란다사에 머물며 불교 교리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경전을 배우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약간 달랐지만 마음은 진리에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진리는 때로는 여러 강으로 나뉘어 흐를지라도 그 근원은 언제나 하나의 샘, 하나의 자비의 마음에서 솟아오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길은 다르나 바다는 하나이듯 진리를 구하는 길은 다르나 깨달음은 하나이니라. 제바달다는 교단을 나누려 했지만 그를 따르던 자들조차도 결국 불법의 교리와 수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의 참뜻이 인간의 분열보다 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제바달다는 반역자요 분열자였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는 진리의 또 다른 거울이었습니다. 그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의 경계를 더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불교의 본질은 다투는 데 있지 않고 듣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제바달다가 끝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논하기보다 먼저 남의 말을 들어라. 말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법이 있으니 남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이것이 바로 제바달다의 그림자 속에서 남은 진실입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그의 가르침이 불교의 한 지류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여전히 부처님의 향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끝에도 진리는 흐르고 다툼의 끝에서도 자비는 숨쉬고 있습니다. 분열은 외형에서 일어나지만 구도는 마음 안에서 이어진다. 옳다함에 머물면 그릇됨이 생기고 그릇됨을 깨달으면 참됨에 가까워진다. 법은 한 길이 아니나 깨달음은 오직 한 빛으로 통한다. 진리의 등불은 다툼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 자칭 부처라 한들 마음의 번뇌를 이기지 못하면 부처가 아니다. 진리는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고 실천으로 드러난다. 오법이 남았다는 것은 그 안에 틀림과 옳음이 함께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님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면 그 또한 수행의 그림자다. 불법의 바다는 넓어 파도마다 부처님의 뜻이 실려 있다. 진짜 불교는 부처의 이름 아래 있지 않고 중생의 깨달음 속에 있다. 경전을 읊는 입보다 마음을 닦는 침묵이 더 깊은 법문을 전한다. 과거의 잘못이 오늘의 반성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나뉜 길이 다시 만나는 곳, 그 자리에 진리의 연꽃이 핀다. 부처의 뜻은 배척이 아니라 포용에 있다. 모든 분열은 결국 하나의 깨달음을 향한 우회로였다. 춘추시대 천하를 어지럽힌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도척이었다. 그는 수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왕궁과 귀족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사람들은 그를 대도를 어긴 도둑나 불렀다. 어느 날 성인으로 이름난 공자가 그를 찾아갔다. 공자는 도척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지혜가 있으면서 어찌 그 지혜를 그릇되게 쓰는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큰 도둑이 되어 어찌 이름을 더럽히는가? 그러자 도척은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이 말하는 예와 인, 그 또한 권세자들이 백성을 속이는 수단이 아니던가? 임금은 나라를 훔치고 신하는 백성을 속인다. 내가 훔치면 죄이고 그들이 훔치면 정치라 하니 무엇이 참된 도란 말인가? 도척의 궤변은 공자를 당황케 했다. 진리와 허위의 경계가 흐려진 세상, 선과 악의 이름조차 뒤섞인 시대에 사마천은 훗날 이렇게 탄식하였다. 성인조차 그 말을 꺾지 못했으니 세상의 혼탁함이 어찌 이리 깊은가. 그러나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도척의 말은 지혜처럼 들리지만 그 뿌리는 집착에 있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항상 궤변이 생기고 궤변은 스스로의 탐욕을 옳게 보이려는 장막이다. 진리란 남을 이기는 말에 있지 않고 자신을 이기는 마음에 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공자가 도척을 꾸짖은 것은 옳았으나 그 꾸짖음 속에 이기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상대의 어둠을 밝히지 못했다. 도척이 궤변을 부린 것은 그르지만 그 안에도 세상의 위선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 그러나 통찰에 집착하면 지혜가 어둠이 되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칼날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선과 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면 선도 악이 되고 마음이 자비로 밝으면 악도 수행의 거울이 된다. 도척의 궤변은 결국 인간의 끝없는 자기 정당화를 상징한다. 그는 세상의 모순을 꿰뚫었으나 그 통찰을 자비로 승화시키지 못했기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공자는 도를 말했으나 진리의 무집착을 깨닫지 못했기에 말로서만 그를 꾸짖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두 사람을 모두 초월한다. 도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탐욕을 비우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결국 도척의 궤변은 세속의 지혜를, 공자의 도덕은 인간의 질서를, 그러나 부처님의 진리는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자비의 빛이었다. 그 빛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 그대의 도는 세상을 비추는가? 아니면 자신을 감추는가? 지혜는 말로 드러나지 않고 말 없는 자비 속에 머문다. 궤변은 말의 승리요, 진리는 마음의 침묵이다.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세속의 승자일 뿐 깨달음의 주인은 아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 궤변이 피고 궤변이 있는 곳에 진리가 가려진다. 도는 논리의 끝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열린다. 지혜로 세상을 꾸짖기보다 자비로 세상을 품는 이가 성인이다. 악을 미워하면 악에 물들고 악을 이해하면 자비가 자란다. 모순된 세상에서도 한마음이 맑으면 그곳이 곧 도의 길이다. 통찰이 자비를 만나지 못하면 칼이 되고 자비가 통찰을 잃으면 어둠이 된다. 세상의 위선을 꿰뚫어 본다 하여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그 또한 미혹이다. 진리의 사람은 남을 굴복시키지 않고 자신을 비워 세상을 비춘다. 말로써 도를 세우려 하면 도는 이미 말 아래서 사라진다. 공자의 도는 질서를 말하고 도척의 궤변은 세속을 말하나 부처의 길은 마음을 말한다. 참된 도는 세상을 떠난 자에게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자에게 있다. 궤변은 세상을 이기려는 마음에서 나고 진리는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에서 열린다. 도는 논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연민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한나라의 태조 유방은 천한 건달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술과 노래를 즐기며 시비를 잘 가리지 않았고 학문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후일 천하를 통일하고 제왕이 되었으니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의아하게 여겼다. 한 신하가 물었다. 폐하께서는 책도 배우지 않았고 병법에도 능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천하를 얻으셨습니까? 유방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았다. 한시는 병법을 알고 장량은 계략을 알고 소아는 백성을 다스릴 줄 안다. 나는 다만 그들의 말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 말 속에는 부처님의 진리와 닮은 공의 지혜가 있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비워진 그릇에만 향기가 머문다. 유방의 마음은 비워진 그릇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현자들의 지혜를 받아들였다. 그 겸허가 천하를 얻은 근본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항우는 천하의 영웅이라 불렸지만 교만하였다. 그는 남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항상 스스로 옳다고 여겼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경계하셨다. 자기 지혜에 취한 자는 어둠 속에 등불을 꺼뜨린 자와 같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진리의 목소리 또한 듣지 못한다. 유방은 교만한 항우와 달랐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하의 말이 내 귀를 통해 흐르기를 바란다. 한 사람의 말이라도 옳다면 그것이 곧 나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겸허이며 유교의 인과 통하는 지점이다. 겸허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이는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며 두 마음이 하나로 만나면 그것이 곧 경청이 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말하는 이는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 그러나 듣는 이는 세상의 빛을 본다. 유방은 말보다 듣기를 택했다. 그의 귀는 백성의 소리를, 신하의 충언을, 그리고 세상의 바람을 담았다. 그리하여 그는 천하를 얻었지만 그 천하는 남을 이겨 얻은 것이 아니라 남을 들음으로 얻은 천하였다. 부처님의 진리로 말하자면 유방의 리더십은 곧 무아의 정치였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정치이자 겸허의 수행이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세상을 얻는 자는 귀로 얻는다. 그러나 진리를 얻는 자는 마음으로 듣는다. 유방의 천하는 힘으로 얻은 나라가 아니라 겸허로 얻은 나라였다. 그의 귀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 마음은 공처럼 비어 있었다. 그 빈 마음에 지혜가 머물렀고 그 지혜가 천하를 하나로 이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 말하는 자는 배우고 듣는 자는 깨닫는다. 경청은 곧 깨달음의 문이다. 가득 찬 마음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비워진 마음은 진리의 속삭임을 듣는다.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첫 수행이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세상을 이기지 않고 경청으로 세상을 얻는다. 겸허는 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비우면 가득하고 낮추면 높아진다. 남의 지혜를 듣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자리와 닿는다. 귀로 듣는 이는 지식을 얻고 마음으로 듣는 이는 깨달음을 얻는다. 남의 말 속에도 부처의 뜻이 숨어 있다. 그 뜻을 듣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다. 교만은 벽을 세우고 겸허는 길을 연다. 말은 바람 같아 흩어지지만 들음은 물 같아 스며든다. 천하를 얻은 자는 무력이 아니라 무아로 얻었다. 내 말이 옳다고 고집하는 순간 진리의 문은 닫힌다. 남의 말이 곧 나의 스승이 되나니 모든 만유가 법문을 설하고 있다. 입을 다스리는 이는 사람을 얻고 귀를 여는 이는 세상을 얻는다. 남의 소리를 듣는 것은 세상의 고통을 듣는 것이며 그 고통을 듣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듣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침묵 속에 모든 진리가 깃든다. 옛날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이름도 미천하고
술에 취해 시장 골목을 떠돌며 세상 사람들은 그를 건달이라 불렀다. 그가 바로 훗날 천하를 얻은 한나라의 유방이었다. 그에게는 대단한 무력도 탁월한 지식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그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때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그 말 속에 배울 것이 있겠지 하며 마음을 비웠다. 어느 날 부처님 제자 아난이 묻는다. 세존이시여,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의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난아, 귀로 듣는 것은 소리요, 마음으로 듣는 것은 진리이니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자만이 세상의 소리를 참되게 들을 수 있느니라. 유방의 길이 그러하였다. 그는 남의 말을 듣되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았다. 현자의 충언이든 백성의 푸념이든 모두 귀 기울여 들었고 그 들음 속에서 세상의 마음을 읽었다. 반면 자기 말만 하는 자들은 항상 스스로 옳다고 믿었다. 그들의 귀는 세상의 소리를 막고 그들의 말은 진리의 문을 닫았다. 부처님께서도 설하셨다. 비운 그릇에 물이 담기듯 겸허한 자에게 지혜가 머무느니라.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은 칼의 힘이 아니라 귀의 힘, 지배의 기술이 아니라 겸허의 수행이었다. 그가 천하의 중심에 앉았을 때조차 늘 남의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낮추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임금이라 불렀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는 이미 무아의 수행자, 들음의 부처였다. 세상을 얻는 자는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남의 말을 들어주는 자이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움 속에 들린 모든 소리, 그 속에 진리가 깃들어 있다. 말을 멈추고 들을 때 부처는 이미 그대의 귀 속에 있다. 세상은 떠드는 자로 가득하고 고요히 듣는 이는 드물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나 들음은 마음에 씨를 심는다. 건달이라 불리던 한 산에 귀를 열고 세상을 품었네. 현자의 말에도 백성의 탄식에도 그는 고개 숙여 들었네. 그 귀는 단지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괴로움과 희망을 들었다. 그 마음은 이미 비어 있었으니 그릇이 비어야 물이 고이듯 겸허한 마음에 천하가 머물렀다. 부처님 말씀하셨네. 귀를 비워라. 말보다 깊이 들으라. 들음이 곧 자비요. 들음이 곧 깨달음이니 남을 이기는 자는 잠시 빛나고 남을 듣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유방이 얻은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으니 그 마음이 곧 천하였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